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1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여기서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해변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수많은 배가 오가면서 상품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해변가의 도시는 풍요롭고 부유합니다.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을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해변과는 반대되는 곳이죠. 메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생존의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왜 하나님은 풍요로운 바벨론을 광야라고 하셨을까요? 바벨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심판받아야 할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변과 같은 바벨론을 심판하여 황량한 광야와 같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세계 최강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유다 남쪽 네게브 사막에서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마을을 덮치는 것처럼 적병들이 모래바람처럼 바벨론으로 밀려옵니다. 이들은 바로 엘람과 메대로 주전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을 혹독한 묵시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탄식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아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데 바벨론은 태평합니다. 밤낮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취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바벨론의 지도자를 향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방패에 기름을 바를 때라고 촉구합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방패의 가죽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전쟁 때에 방패가 갈라지거나 구멍이 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 적의 칼이나 창이 미끄러지고 방패를 든 사람의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은 말과 나귀와 낙타를 타고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
바벨론의 신상을 부수고 바벨론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최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 신생 강국인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유다에게 바벨론의 최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강성해 보였습니다. 해변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이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광야와 같았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교회와 연결되어서 교회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주눅들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기쁨으로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시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